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가 이제 출범을 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은총의 날개를 펴시고 베들레헴 온 식구들을 지켜주심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성과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만유를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국률하신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담보한 사랑이요 은혜임을 알게 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 기꺼이 견뎌내며 이겨내는 믿음에 굳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반복된 일상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창조의 날이 오니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결단의 출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이 흑암의 시대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불변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한 고집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 기도하는 심령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입술로 경건함을 떠드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냉정하고 무정한 이 세상에 생명의 온기를 전하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도 깨달아 돌이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님 안에 채우시는 그 부유함과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모여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마음 한 뜻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 보듬고 존중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일치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더욱 붙잡아 주님의 생명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마다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더욱 필요와 기도로 채워가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받는 모든 이 땅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피조 세계가 겸손히 주님께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는 회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께서 굳게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며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떤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저희를 지키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위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서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 전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우리의 소원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헌금, 주정헌금, 작정헌금, 각종 예물로 드려지는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드려지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가정이 복을 얻게 하시고 자녀들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시고 사업과 직장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베델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능력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고 채워주시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안전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중국 오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귀가해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김성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미국에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중국에 남겨놓은 모든 선교 터전과 동역자들을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참으로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굳건히 서서 지하교회와 북녘 땅의 교포들을 동포들을 돌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해의 결심을 개인별로 가정별로 이렇게 적어서 사무실로 보내도록 이렇게 광고를 3주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미스를 하고 있어요.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카드에 혹은 카톡에 메시지에 전화로 이렇게 해주시면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도 잊어버리고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서 요청할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아직도 계속 콜로라도가 업앤다운이 있지만 여전히 감염 사례가 높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마켓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만나는 일을 되도록이면 삼가해 주시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스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들교회는 여전히 온라인 예배도 계속하고 현장 예배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 1부, 10시 45분에 2부 예배로 이렇게 나누어서 인원 제한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컴택스 보고용 헌금 통계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가정별로 논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요청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주일 오후 2시에 비대면인 줌을 통해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주제는 여호수아를 알면 알수록 상당히 닮고 싶고 또 그렇게 살고 싶고 또 여호수아의 이름만 봐도 은혜를 받는 그런 참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성경 공부에 오셔서 좀 더 심도 있게 파헤치고 성경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오후 2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또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합니다.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 퀴즈 문제에 쓰시고 또 답하셔서 또 2층 제출함이나 또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작년 1년 동안 1년은 다 못 되지만 어쨌든 작년에 12월 달까지 성경 퀴즈에 응하셨던 제출한 분들의 명단 20명이 여기 주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내지 않았다고 해서 21명이 참가를 한 걸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계속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성경 퀴즈에 임하시고 또 교회에서 아주 정성스러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성경 퀴즈에 임하신 분들은 자기 명단을 확인해서 성경 선물, 교회에 주시는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으로 제작한 휴대용 물티슈가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물티슈를 부지런히 사용해 주시고 또 가져가시고 친구나 이웃의 전도용으로 또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으로 가져가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다 떨어질 때까지.
교우 소식란을 보시고 영훈이가 지난주에 퇴원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영훈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이미자 성도님이 허리 척추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주보에 전화번호, 주소를 다 새긴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새긴한 것은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은, 그 부근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화도 하시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강단 헌화는 이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쁜 꽃으로 드린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3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성취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 계속적으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부터 복음서에 나오는 갈보리 산까지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갈보리 산에서 이루어졌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시온산에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꿈, 이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상과 꿈이 있고 그 이상과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세 종류의 사람의 첫 번째는 이상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이상과 현실이 별개인 사람, 세 번째는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종류에 우리 모두가 다 속하게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에 이상과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또 그거 어차피 이루어지지 않을 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자, 인생을 막되게 살아가는 사람, 이상이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상과 현실이 별개인 사람입니다. 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이에요. 그래서 이상은 이상대로,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따로 놀고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예, 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좋지 않은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일지라도 쳐다보며 살아라. 이게 더 좋겠어요. 예. 바라보기라도 해야 희망이 보이죠. 쳐다보지도 않으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꿈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현실. 그래서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로 따로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이죠.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사람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죠. 첫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목적을 달성하고야 마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지혜, 노력, 힘, 심지어 폭력까지를 사용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 목적이 무언가, 결국은 비극이요, 아픔을 맞이하는 인생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인간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상과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극대화하고,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자신과 백성과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 기적적인 일, 놀라운 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은 바로 신세대들입니다. 이제까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요단 강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요단강은 거세게 흐르는 강물을 건넌다는 것은,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닌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건너가야 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요단강을 건넌다 해도 정탐하고 돌아왔던 여리고성이 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이거 다 건너가고 정복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요단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콜로라도 강처럼 요단강은 북쪽으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물줄기를 타고 거세게 흐르는 강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센 물살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있게 보면은 1절, 2절에 보시면은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지금 시딤이라는 요단강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앞에 놓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유숙하면서 3일 동안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3일 동안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1절부터 6절, 7절까지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선 옹기성을 본문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너희 자신을 깨끗이 씻으라. 성결하게 하라. 구별하라. 과거와 현재를 구분시켜라. 뭐 이런 말들이 되겠죠. 성결이라는 말은 카다시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결, 거룩하게 하다, set apart, 구별한다. 혹은 봉헌한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쉬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성결하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몸을 씻고 얼굴을 세수를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아 입어야 되는 이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식처럼 들리기 쉬운 말씀이지만 그동안 40년 동안 걸어왔던 누더기처럼 때로 얼룩져진, 땀으로 얼룩져진 옛 옷, 이 때자국이 흐르는 이 모든 옷을 요단 강변에 다 빨아라는 얘기죠.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빨아서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 말도 되겠지만 조금 더 상상의 날개를 편다면 과거의 광야에서 반역하고 불신하고 했던 모든 옛 습관을 다 끊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으라. 이런 말도 되겠죠. 그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했던 할례 받지 못한 백성에서 여호수아서 5장 5절에서 말해주신 할례 받는 일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은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되었죠. 앞에 놓인 미래가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을 앞으로 행하실 텐데 그 일을 앞두고 해야 될 일은 옷을 갈아입고 영적 육적인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해서 과거에 묻었던 모든 때와 죄를 다 이제는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기적적인 사건을 만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 부인이
옛날에 좋아하던 애인의 사진을 지갑 속이나 가슴 속에 품고 살고 있다면 그 결혼 생활에 아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옛 애인이었던 애굽을 품고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조금 문제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그리웠다, 그 얘기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백성들은 세대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과거는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안전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둘 다가 다 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생활, 과거에 즐기던 것, 모든 것을 깨끗이 이제 정리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건너갈 요단강이 오픈되는 것입니다. 왜 성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 이 앞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 일을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반절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 오늘은 뭘 해야 돼요? 오늘은 성결하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깨끗이 씻고 성결하면 내일 여기 보시든지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5절에 보시듯이 내일 여호와께서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amazing things among you. 여기 기이한 일들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 경이로운 일. 영어에서는 amazing 했는데 wondrous and marvelous working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일이 무엇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죠. 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내가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가운데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 많은 백성들이 건너려면 배를 지어야 합니다 하고 배를 지었더라면 갈 수 있었을까? 뗏목을 배를 제조하고 밧줄을 양쪽에 놓고 힘껏 당기면서 200만 명이 지나간다면 물론 장정은 지나갈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나이 드신 분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마 요단강을 그렇게 건넜다 해도 물에 빠진 생쥐처럼 건너서 간신히 건너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여리고에서 쳐들어오게 되면 뭐 꼼짝없이 다 죽는 일이죠.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단강은 요즘에는 개울가처럼 아주 작은 하나 크릭처럼 아주 미세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사건이죠. 거의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줄기가 강둑을 따고 흐르는 그 물줄기에서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불가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을 성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과거를 끊고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Today we prepare ourselves, we consecrate ourselves, 우리를 성결하게 하면 Tomorrow God will do it.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3절에 우리 시선을 옮기면
언약궤를 따라라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는 법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이 박스처럼 큰 상자 하나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 상자를 만든 상자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림에 보이네요.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놓으신 십계명 두 돌판, 그것이 그 법궤 안에 있고 40년 동안 신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곳에 있고,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 법궤는 금으로 장식을 해서 특별한 장소에 놓았고, 법궤 위에는 여기 천사들, 스랍들이 두 스랍이 있고, 이 법궤를 만들어서 함부로 두거나 어디에 두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소, 성막의 지성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나는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 만나는 곳, 속죄소, 지성소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 두 그룹, 천사의 모형으로 되어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휘장 안에 지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게 언약궤의 의미고요. 그래서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주시는 바로 지시 명령이 있는 말씀이 있는 것. 사람들마다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생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은 법궤, 이 언약궤가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거든 그 뒤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법궤를 메고 갈 때 뒤따라오는, 앞서가지는 않는 말이에요. 삐딱 옆으로 가지 말고 법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얘기죠. 따라오라는. 옛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겨지면 디렉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갔으면 됐어요. 지금은 법궤를 보고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법궤를 보고 따라가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법궤를 보고 따라와도 거리를 두어라. 2000규빗을 떨어져라. 이 말씀. 우리식으로 말하면 900m의 거리를 두고요. 우리 미국에 사용하는 것은 1000야드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거리를 두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법궤 위에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는 대로 보거든 너희 것으로 뒤를 따르라. 그러면은 디렉션을 알 수가 있죠. 가까이 보면은 법궤가 어디로 가는지 가다 보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멀리 보면은 방향이 정확하게 잡히게 되죠. 법궤가 가는 곳에 그들은 움직였고, 법궤가 멈추는 것에 멈추고, 법궤가 돌아가면 돌아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진리.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 내일 기적을 행하시겠다. 두 번째는 법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이게 심플하게 오늘 설교의 주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요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죠.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법궤를 따라오너라. 오늘 본문에 조금 지나서 13절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결국 이 작업을 다 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도 앞날을 바라보면 막막하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염려도 되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우리 앞에 이 요단강이 넘실넘실 넘치고 불가능해 이 지금 앞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이 오늘 우리도 2021년도 현 시대와 상황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를 다운시키는 또 놀라운 일은 이 백신이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4th wave가 지금 미국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변종이 발견되었는데 네 번째 변종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은 참 능력이 많거든요. 지혜도 있고. 그런데 사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줄 알았는데 아프고 보면 건강한 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요. 병원에 가보면 건강한 사람보다는 건강치 못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는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온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리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법궤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아도나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법궤를 넘어가지 말고 자로 치우치지 말고 법궤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빨고 씻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씻고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오실까? 우리가 불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감사하지 않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죄 짓는데 또 더러운 생각으로 오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얘기 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한 추장이 종족을 잘 오랫동안 다스려 오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추장직을 물러주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세 아들을 끌고 사냥에 갔습니다. 물론 사냥각이 가서 테스트하고 누가 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종일토록 험한 산길을 막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이 아들들이 헉헉거리면서 따라오고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습니다. 지칠 때가 다 되었는데 늙은 추장이 도중에 쉬는 일 없이 계속 가다가 딱 걸음을 멈췄어요. 이윽고 산속 깊은 어느 지점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한 구루에 높은 나무가 있었고 그 꼭대기에 나뭇가지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추장은 드디어 애들아 부르면서 큰아들에게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마다할 큰아들이 아버지 뭐야 저렇게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고개를 떨고 이제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둘째 아들이 대답했어요. 아버지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 가지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역시 실망했어요. 세 번째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무엇을 보느냐? 저 앞에 보이는 독수리의 양쪽 날개에 딱 버티고 있는 가슴이 보입니다. 됐다. 화살을 들어 독수리의 가슴에 쏘아라. 쏘았더니 독수리가 잡혔습니다. 결국 추장직은 막내 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목표물을 클로즈업, 목표물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죄악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뚜렷하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또다시 앞서가 있는 천야도 앞서가 있는 법궤를 클로즈업해서 그 목표를 잃지 말고 법궤를 향해서 달려가고 또 따라가고 법궤와 함께 가면 기적같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요단강을 헤치고 우리의 앞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시고 우리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2021년도에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아서 목표를 잃지 않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열리고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우리의 꿈이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이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2021년도를 헤쳐나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을 만난 이 미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